오늘은 신앙인을 위한 미술사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에는 가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세 개의 큰 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을 따르는 개신교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자들이 이 미술을 우상숭배로 여기고 배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미술에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쏜 루터가 어떻게 미술을 바라보고 활용했는지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신다면 미술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고 이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 먼저 종교개혁이 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루터의 핵심 신학은 무엇이었는지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루터의 신학이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종교개혁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교회는 단순히 종교기관이 아니라 의료, 교육, 농업 등 오늘날의 공공기관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황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 있을 정도로 교회의 권위는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본 바로 그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활동하던 이 16세기, 이 시대에 점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교회의 권위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면서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평민과 똑같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사람들이 이 교회의 권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또 교황이 로마 교황청을 떠나서 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거처를 옮기는 이 아비뇽 유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 시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황이 이 세속 왕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뇽 유수 이후에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프랑스에 있던 교황이 이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추기경들이 자기들끼리 교황을 선출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교황을 폐위시키고 새 교황을 뽑았더니 이제 기존의 두 교황들이 물러나지 않아서 한때는 이렇게 세 명의 교황이 공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 불신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황권이 크게 약화가 됩니다. 원래 교황은 서유럽 전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였으나 이제 루터의 시대에 이르면 사실상 이탈리아 내에서만 힘을 가진 어떤 군주 정도로 위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은 이렇게 추락한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좀 회복하고자 했고, 그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예술과의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웅장한 성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건축하여서 교회의 영광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들이 교회와 교황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의 건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반응했던 것이 바로 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학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가서 정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죄가 많으면 연옥에 오래 머물게 되고, 또 죄가 적으면 이 연옥에서의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옥의 시간을 줄이려면은 공로를 많이 쌓아야 하는데 이 면죄부를 구입하면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는 단순히 이렇게 사고 파는 이런 면죄부 형태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도 이런 면죄부가 존재했습니다. 교회의 그림이나 어떤 성상을 기부하거나 후원을 하면은 그것 자체가 어떤 선행으로 인정되어서 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특정 순례지에 가서 어떤 특정 성상 앞에 기도하라고 그런 지시를 내려주는데 그 행위도 이런 면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순례지에 가서 거기서 파는 그 기념품을 사면, 기념품처럼 파는 어떤 그림을 사면 그거 자체도 면죄부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면죄부 논리가 이 성상과 성화와 합쳐지면서 이 그림 자체가 하나의 면죄부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살았던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았던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근데 사실 루터가 이 가톨릭 교회를 비판한 최초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터 이전에도 교회의 부패를 비판했던 그런 개혁자들이 있었고, 이들을 이제 전 종교 개혁자, pre-reformers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화형을 당하거나 이미 죽었으면 부관참시를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어떻게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후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선제우들, 그러니까 막강한 좀 권한을 가진 귀족들이 바로 선제우들인데, 이런 선제우들이 특히 작센의 프리드리히 선제우를 비롯한 이 정치 세력이 루터의 편을 서서 루터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인쇄술입니다. 이 인쇄술이 없었다면은 이 종교개혁이 실패했을 것이라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인쇄술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그 양피지입니다. 그 양의 가죽을 말려서 이렇게 양피지로 만들었는데요.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하기 전에 이 성경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양이 20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피지를 만들어서 성경 한 권을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새로운 사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전달할 수도 없고, 전달한다 해도 이게 빠르게 보급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루터의 사상이 팜플렛과 이 판화를 통해서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 교황청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루터가 제시한 새로운 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사상을 흔히 5개의 오직으로 정리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면죄부를 사고 성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한 인간의 공로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이 신학은 사실 루터의 어떤 개인적인 절실한 경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루터는 원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도사였는데 이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칼라 산타,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이 스칼라 산타를 무릎으로 오르는 이런 고행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루터 안에는 이 죄책감과 불안으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렇게 루터가 이런 구원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했을까를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아버지와, 그러니까 매우 엄격했던 아버지와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아버지의 상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에 투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루터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루터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어떤 고행이나 선행과 같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그 진리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 뭐였죠?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17년 루터는 이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깁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미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 이 면죄부뿐만 아니라 이미지 문제도 중요한 개혁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화와 성상이 면죄부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림을 기부하면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행위, 아니면 성상 앞에서 기도하면 연옥의 시간을 탕감받는다는 이러한 관행은 루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이자 명백한 신학적 오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미술이 어떤 면죄부로 둔갑한 이 상황을 비판한 건 맞지만 이 미술 자체를 부정하고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막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존재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우상이 되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면 그건 문제지만 이미지가 있고 없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루터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히려 루터는 이미지가 가진 이 교육적 기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렵고 모호한 논의보다 비유와 사파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와 유력자들에게 모든 성경 이야기를 집 안팎에 그려지게 하여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이것은 참된 기독교인의 과업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성경 말씀을 전달하고 신앙을 교육하는 훌륭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여기서 한 발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단순한 어떤 교육 자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설교나 성례자만큼의 지위를 갖는 건 아니지만 미술과 이런 미술 작품들이 미술과 작품과 같이 물질적이고 외적인 형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 루터의 입장이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는 이미지를 판단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서 뭐 봉헌을 하는 것이든 파괴하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구원의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고약하는 데 쓰인다면 이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미지를 이제 종교개혁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신학자였지 화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그림으로 옮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입니다. 크라나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정화가였지만 동시에 비텐베르크의 시장을 역임하기도 한 굉장히 지성적인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친구였던 이 크라나흐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교리를 그림으로 시각화하여서 당시 사람들이 그림을 통해서 이 새로운 교리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라나흐의 구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종교개혁의 교리가 시각화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작품은 이 크라나흐가 그린 율법과 은총이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루터의 신학의 핵심인 이 칭의론. 이 칭의론이 뭐냐면은 인간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교리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 가운데에 이 커다란 나무가 화면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편의 가지는 앙상하게 말라 있고 오른편의 가지는 잎이 무성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루터는 이전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죽음의 나무는 율법이며 생명의 나무는 복음 또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율법이 지배하는 죽음의 세계이고 오른쪽은 지금 은혜가 지배하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크라나흐가 이 나뭇잎을 통해서 이 두 세계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율법의 세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구체 위에 앉아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경 앞부분을 보시면 어떤 벌거벗은 남자가 공포에 질려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창을 든 해골과 사탄이 이 지옥 구덩이로 이 남자를 밀어 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남자는 이제 고개를 돌려서 절박한 표정으로 도움을 구하지만 그 시선 끝에는 율법의 서판을 가리키는 모세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인간은 범죄하여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준엄한 심판만을 우리에게 내리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른편의 은혜의 세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벌거벗은 남자가 여기서는 두 손을 모아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 곁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서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손을 따라가면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 상처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 이 남자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이 씻김을 받고 누군가의 중재 없이 직접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어린 양이 괴물들을 받고 서 있어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와 악이 정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빈 무덤 위에는 부활한 그리스도가 이렇게 축복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은총과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는데 왜 인간의 구원을 율법주의적으로 고행과 선행에 묶어두느냐는 이 가톨릭에 대한 비판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이 중세 가톨릭에서 성인들은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를 중재하는 어떤 중재자로서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서 세례 요한은 중재자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이 세례 요한의 손을 따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신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인이 오직 은혜로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 깨달은 진리이자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는 루터의 신학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나와는 루터의 신학과 루터가 재발견한 진리를 이렇게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바로 이제 크라나가 1529년에 그린 루터 부부의 초상화입니다. 그 왼편에는 지금 루터가 있고요. 오른편에는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이 두 초상화 두 점이 나란히 걸린 것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두 가지 점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는 이 두 사람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원래 가톨릭의 수도사였고 아내였던 카타리나는 수녀였습니다. 가톨릭에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 독신으로 살 것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맹세를 지금 파괴하고 결혼하여서 지금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가톨릭의 관점에서 이것은 성직 박탈의 사유지만 루터에게 결혼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루터는 결혼과 가정이야말로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가톨릭이 교회 제도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다면 루터는 이 개인의 가정들을 신앙생활의 기본 단위로 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그림의 형식입니다. 이 그림이 이폭제단화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폭제단화가 뭐냐면은 두 개의 패널이 나란히 놓인 이런 제단화를 말하는데 전통적으로 한쪽에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을 그리는 것이 그림을 주문한 이 사람을 그리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스 메물링의 이폭제단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인데요. 한스 메물링의 이폭제단화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크라나와는 이 신성한 인물들이 들어갈 자리에 당당하게 루터와 그의 아내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축이 제도에서 개인으로 지금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교회라는 제도와 어떤 성직자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어떤 교회의 중재 없이도 또 성인들의 중재 없이도 개인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제단화 안에 신적이고 성인과 같은 존재 대신에 인간 부부를 그려넣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개인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어떤 시각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그런 만인 제사장 설과도
충분히 연결되는 지점인 거죠. 오늘 좀 많은 내용을 나눴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적용점을 좀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지금 가톨릭에 대항해서 새로운 교리를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사용한 것이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크라나우의 율법과 은총이라는 이 그림 한 폭 안에 루터의 핵심 신학인 칭의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미지가 남용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은 경계했지만 이미지가 가진 이런 교육적 기능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실 루터의 시대보다 훨씬 더 이미지와 영상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와 쇼츠가 일상화되면서 문맹은 없지만 실질적인 문맹률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신자들을 교육하고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각적 콘텐츠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세 성당이 조각과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성경 내용을 신자들을 교육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근데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그림이 3점이 걸려 있는데 이 그림이 사실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교육과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도 우리가 초를 켰는데 이게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빛은 신의 현현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작은 시각적 요소 하나하나를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환기시킬 수 있고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의 힘, 이미지가 가진 어떤 기능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적용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지 분별력입니다. 이미지를 분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개신교 입장에서는 영혼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단 같은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이단 그 자체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루터를 7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로 묘사한 판화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쪽에서 이런 이미지를 생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개신교 측에서도 교황을 같은 방식으로 괴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양 진영 모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순수한 이미지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미지의 배후에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숨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이런 내용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로고는 미국의 AT&T라는 유명한 통신회사의 로고입니다. 이 로고를 한번 가만히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로고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얼핏 보면은 이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원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게 줄무늬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전화선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선이 지구를 감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로고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고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통신사를 거치면 세상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로고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영상, 쇼츠, 또 이 광고 속에는 어떤 의도가 은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주의,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같은 이런 세속적인 내러티브가 매력적인 이미지 안에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던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배우 속에 숨은 의도를 간파하는 능력과 분별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 중 하나가 교양을 쌓자 이게 아니라 보는 힘, 이미지를 파악하고 분별하는 힘을 갖자는 것에도 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이미지와 영상을 접할 때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눈을 갖자라는 것이 또 오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통찰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크라나우의 그림 한 점으로 오늘 강의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비텐베르크 시교회 재단화 중앙에 있는 성만찬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가톨릭에서는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이 성체성사는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가톨릭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사제가 축성하는 순간,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순간 빵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려운 말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판 메케넴과 같은 화가는 이 교리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사제가 미사를 집도하는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나타난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 이 성지성사가 뭐냐면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 진짜 살과 피가 되는 그런 현장이자 그렇게 변한다고 믿는 교리였습니다. 근데 이 교리가 왜 루터 시대에 문제가 되었냐면은 이 교리 자체가 사제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사제가 축성하면은 이 빵,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 그리스도의 그 피 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기도 한 번이면 그리스도를 만지고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권한이 이제 남용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제가 특정 신도에게 모종의 이유로 성찬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몇 주 못 먹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악용되어서 루터 시대에 이르면은 이 성체성사, 성만찬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아니라 어떤 사제에게 권한을 실어주고 권한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시 신자들이 이러한 사제의 권력과 사제의 권한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에 맞서서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공제설은 뭐냐면 사제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 성만찬을 할 때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현존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어떤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신도들의 믿음과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제의 능력 때문에, 사제의 어떤 신성함 때문에 이 성만찬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라나우는 이러한 루터의 신학을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사제가 높은 제단 위에서 홀로 이렇게 축성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는 최후의 만찬 장면으로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제가 기도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면은 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수직적 상호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믿음과 은혜 안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성만찬이고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눌 때 그 나눔의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 사이에 지금 루터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터는 몸으로, 그러니까 옆에 저기 잔을 들고 있는 사람이 루터인데 루터는 몸을 돌려서 화면 밖을 향해서 지금 포도주 잔을 건네고 있는데 마치 이 모습이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 잔을 내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시대와 마틴 루터의 시대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틴 루터의 시대와 이 그림을 보는 우리의 시대가 지금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신자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우리 모두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회가 이런 모든 신자들을 연결시키고 화합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들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며 다른 이들과 연결되며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든 나눔과 사랑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한 성만찬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